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의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자리에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서 나아가는가. 여기에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는 의인으로 왔고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인으로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만 하겠는가 라는 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감람산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기도하던 곳.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 감람산에서 오셨다가 감람산으로 또 다시 가신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제 명절 초막절 그 끝에 예수님이 서셔서 그들에게 외쳐 가라사대. 뭐라고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수 물을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수 그 샘물이 되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촉구하실 후에 다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안식일에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또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아침이 되니까 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고 백성들은 다 그 앞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나오셨다는 상태. 이것은 어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가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5달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쳤고 그리고 나서도
또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가르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은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정말 심판의 때에 이미 접어들었고 이제 다가오는 더욱 환란이 우리 앞에 목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반드시 환란의 때에 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세력에게 속지 않고 구원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가르치시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죠.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로 조금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되어져서 알아져서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고자 해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시험하고자 끌고 와서 모세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은 의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것에만 몰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죠.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핍박을 받으시고 꼭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겠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한 가지가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이 지나고 나면 계곡이 오고 계곡을 건너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길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 때 이건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저린 죄인인가? 왜 나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왜 굳이 구원을 이루시고 또 건지시려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시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택하였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 즉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핍박을 받게 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허락하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냐면 이와 같은 어려운 환난의 길을 꼭 겪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어떤 자로 나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는 마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와서 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으로 섰지만 이 잡혀온 여인은 두려움에 떠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땅에 쓴 것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저는 오늘 땅에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보니 그들은 모세가 이런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천생은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고 나서 그리고는 그들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 계속 추궁을 했다는 얘기죠. 계속 추궁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땅에 쓴 것을 보고 그들이 잊지 않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 뭘 쓰니까 계속 어떻게 하겠느냐 답을 얻고자 추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그들에게 책 잡혀서 끌려가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명한 대로 돌로 그 여인을 쳤다면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한 자격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면 그 율법을 매여서 일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럼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여인을 놓아주는 일을 못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걸 깨닫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각각에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뭔가 자기의 죄가 있음을 다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그 사랑이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 이전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말씀을 받으니,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잊고 다 떠나간 것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죄가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다 도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은 것은 그들도 율법 앞에 각자가 서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 율법 앞에 서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율법 앞에 그 순간에 서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을 때 그 죄가 너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낭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자기네들이 서게 되는 거죠. 서 보니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한 것처럼 그들이 다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다 율법 앞에 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거기에 선 모든 사람들은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바로 율법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선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가늠마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율법 앞에 서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늙은이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돌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뭘 썼나 그걸 볼 수도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 무슨 글을 썼기 때문에 무슨 글을 쓰셨겠죠. 무슨 글을 썼겠는데 그걸 보고 떠나간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은 율법 앞에 다 서고 보니 내가 죄인이니 나도 돌을 들 자격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자 우리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나 또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을 받은 것과 차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자는 바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 누구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서 그들은 다 죄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노인자가 아니고 율법의 노인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을 가보시겠어요? 8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여인의 죄가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은 뭐 병에 걸려서 나을 수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면 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나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서 산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산 자라고 표현하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장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나 예수님 앞에 세상과 짝하면서 살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는 차별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는 똑같은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가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행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행해서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너희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러면서 고백하시게 이게 25절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할지라도 25절에 분명히 말하시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이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이 말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날려버리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 그 먼지 같은 거 이렇게 후 불면은 확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는 자는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아예기나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도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기억나게 해봐라. 뭘 기억나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기억나게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갖고 와서 내 앞에서 너 죄를 기억나게 해봐라 해도 나는 기억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분명히 이사야서 9장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은 한 아기로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근본, 상고의 근본이라고 말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 앞에 이들이 데리고 온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정말 내가 괴로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지만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변론하자. 나를 기억나게 하려고 변론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니네들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너희들의 의를 갖고 내 앞에 와도 율법 앞에서는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 하면 너희들의 죄는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인, 돌에 맞아 지금 당장 죽게 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인도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야지 의인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나온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 잡혀서 죽이려고 하는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바들바들 떠는 죄인이에요.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구나 하고 떠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문화 상황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의도적으로 간음을 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완전히 죄사함을 얻도록 어떤 일을 했냐. 각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율법 앞에 서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 앞에 다 섰어요. 이 여인도 섰고 그들도 섰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 앞에 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거 이건 정상인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내가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입는 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서 계십니까? 지금 저 하마스 전쟁 속에서 그 폭탄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 죽은 것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죄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은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더 날마다 깨달아 알아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앞에 온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나눴었죠. 히브리서 7장에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지파의 대제사장이 필요하였던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이유, 그것은 그가 합당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으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 그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힘입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율법 앞에 다 섰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 다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예수님은 이제 고발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험을 하려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 모두가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그들에게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다 근데 돌을 놓고 양심은 깨달았을진 모르지만 자기들이 다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죄에서 그들을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사실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왔지만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못 입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내 마음가짐이 죄인의 마음가짐입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한 사람에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가 되셔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 중에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죄인들의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론해보자. 나한테 기억나게 하게 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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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해서 너는 뭐라고 말할래? 라고 종용한 것처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해도 주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믿으세요? 정말 이러시다고 믿어지세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 속에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지금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죽는 자리를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육체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11절에 킹제임스 버전에 delivered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delivered라고 표현된 이 단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야. 파라디도미. 헬라어로서 파라디돔인데 이거는 파라라는 단어와 디돔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타난 건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기브업했다. 그냥 내어 던졌다.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 그냥 던져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몸을 내 육체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그냥 던져줬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기브업 했다는 얘기예요. 두 손 들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던져줬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 번 던져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어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 육체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어서 던져져서 나는 죽은 자야.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나는 이미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내게서
이렇게 나를 저들에게 내어줘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이거는 육체의 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죄에 대해서 같이 죽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었다는 말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나도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란 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대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육체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대해서 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는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얘기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나는 계속 산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나를 죽여도, 그래 육을 죽이려면 죽여봐. 죽여도 나는 다시 살 거니까.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이 여자는 이미 율법 앞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 돌에 맞진 않았지만 율법 앞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다시 산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살아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이었던, 귀신에 잡혔던, 죽었던 자였던, 병든 자였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리셨고 속죄제물로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거는 거짓 영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우린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이미 끝났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는 거,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날마다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몸에 짊어진 그 죽음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피난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죽음에 던져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따른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른 자로 사는 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만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허다하게 많아서 만 가지라고 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죄를 기억시켜봐라 할 만큼 죄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으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 그 죄를 내가 오늘도 카운트하고 있으면, 세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아니면 누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든 우리는 그것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내 죄가 사함받은 거 이건 믿고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과 벗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내 육체의 죄에 대해서는 던져버리시고,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예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지 말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대신에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 자의 삶, 영적인 삶,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던져버리시고 오직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가 되어진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의인으로 섰어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을 잡아다가 죄인을 추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늘 서는 사람, 그 죄인에서부터 벗어나 의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람도 예수님과 만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보자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 육체를 그냥 던져버린 자, 내어놓은 자, 그리고 영으로 사는 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가늠한 여인,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온 우리들 역시도 바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잡혀 나온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어진 바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묻혀진 것이 되었고
도말되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blow out,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여 죽음에 내어놓은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산 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죄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죽음의 육체는 던져버리고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생명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며 중보자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의인이라고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을 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 죄를 다 도말해버리신 예수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십자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가 살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요. 항상 예수님의 그 생명과 평안 안에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은혜 받은 자, 긍휼함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죄 없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